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저쪽 뒤쪽에 계신 분은 인사할 사람이 없어. 눈이라도 좀 마주쳐 주세요. 참 믿음 가집시다. 네, 이제 여기를 집중하세요. 지난주엔가 제가 새벽에 차를 몰고 가는데 호수마을을 왔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 새벽에 밤새도록 펌하셨나 봐. 어떤 녀석이 내 차를 다 가로막는 거야. 안 비켜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빵빵 눌렀더니 눈을 이렇게 뜨는 거야. 나를 쳐다보는 거 무섭게. 오라? 아침부터 시험 들게 만드네. 그리고는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가는 거야. 길도 좁지. 내가 오른쪽으로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 왼쪽으로 오고. 안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빵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또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차를 내려서 또 아침부터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다가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앞에 어느 승용차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차도 가야 되고 승용차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승용차가 오니까 그 친구가 그 승용차는 무서운가 봐. 그래서 살짝 비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비낀 틈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서 빠져나왔어요. 뭘 먹은 거예요? 네, 술 먹었어요. 밤새도록 떡이 되도록 드셨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지나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는, 술에 완전히 쩔어가지고는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이나 의지가 자신을 통제 못해. 뭐가 통제하고 있어요? 술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술이 들어오고 그 어떤 마약이 들어온 것과 비교할 수가 없음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술을 먹고 술 기운에 흔들리는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에 붙잡히고 예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해 못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 분석해 봐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도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모시지 않고도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형식이나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어떤 현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쭉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는 들어왔는데 성령님은 모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권능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과 행위, 믿음과 열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라면 이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7장) 결론의 말씀은 24절 25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그 같은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하시죠.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동반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 구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와 선행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흔들어놓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삶의 에너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게 인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모신 전인적인 신앙, 구원에 합당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도 교회는 착실히 나옵니다. 신앙의 작은 이익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기도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술에 쩔어서 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책 없이 해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전혀 없이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치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신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억울한 것은 뭐냐? 일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겠다. 오히려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구원의 문에서 우리의 인생이 막혀버린다면, 정말 나는 나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같은데 이건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 이미테이션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대요. 제가 어릴 때 부엌에 나무가 없으면 산에 가 삭정개비를 하러 갔어요. 솔방울도 따고 이렇게 소나무를 보면 삭정개비가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내가 나무를 잘 탔는지 몰라요. 나무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삭정개비 분명히 나무에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건 뚝 부러뜨리면 툭 부러져요. 그런 것들을 끊어다가 불을 뗀다고요. 틀림없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죽은 가지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행위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껏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틈에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뭔가 조금 이익이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이익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합시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아멘. 나중에서 알고 보면 교회 다녔대, 집사래. 아니 권사라는 거야. 아니 집사라고 권사라고 하던 사람이 매일 회식 자리에서 이슬은 너무 잘 먹는 거야. 이슬이 뭔지 알죠? 이슬 말고 또 뭐 있던데 그것도 너무너무 술술 잘 먹는 거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할까 봐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나 모르겠다, 너 다 믿었냐? 나 너 믿었냐? 네가 다 믿었냐? 난 너 모르겠는데 안 돼, 너 천국 못 들어가야. 그래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 같은 믿음, 예수님을 모셨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생활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흉내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이라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정말 건강하고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좋은데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 앞뒤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교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교인이라면 교인다운 말을 해야 되고, 교인이라면 양심적으로, 적어도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술보다도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샘플로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야, 너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 그래요.
번제로 바쳐라. 갈등 나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다 바치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는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하나님 알려주시겠지. 하나님 뭔 방법이 있겠지. 계산 전혀 없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아멘 했다면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총 둘 데리고 아들을 바칠 장작을 이삭에게 지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서 야, 다 왔다. 종들을 밑에다가 남겨놓고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진짜로 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야. 그냥 들고는 그냥 목을, 여러분, 이게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행동, 여기까지를 진짜 믿음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믿음은 야, 바쳐라. 아멘,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럴 수가 있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뭔가 헛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얘기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죽지세처럼 지금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정탐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여리고 군인들이, 왕이 이 정탐꾼을 찾으려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어요. 여기 사람 들어왔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얼른 옥상 3대 밑에다가 2사람 정탐꾼을 숨겨주고, 예, 왔었는데 금방 나갔어요. 빨리 쫓아갔어요. 그러면 잡을 겁니다. 군인을 빼돌리고 라합은 이 2사람을 약속을 받고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요것까지를 성경은 진짜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짜로 행동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그냥 뒤지게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곧 신음해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그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흘끗 보고는 두려워서 얼른 피해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레위인이 오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직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도 보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는 천적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초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그냥 소독을 하고 얼른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돈을 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돌봐주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이 되었느냐 질문을 해요.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당대로서는 정말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 속에만 있는 믿음이, 입에만 있는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실제적으로 자기 돈을 바쳐서 자기 있는 것들을 바쳐서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유였다. 그 말씀의 결론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같이 하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진짜 믿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전혀 세상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착하고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녀 그러면 착하다고 인정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에도 큰 교회가 있습니다만 대형 교회가 분쟁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교인들끼리 암투를 벌이고 싸움박질을 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부정한 일에 교인들이 개입이 안 되는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교회 혹은 지도자가 부정한 일을 행해서 뉴스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미투 사건에 휘말려서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대형 교회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어서 세습으로 해서 지금 교단과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긴 믿어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믿긴 믿어도 속이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신앙은, 성경은 가짜 신앙이다. 이 신앙 갖고는 절대 구원 없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 모르겠다. 주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통제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예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는 있는데 믿는 대로 살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교회는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으니까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침에 국밥하고 밥하고 잡숫잖아. 국 끓일 때 뭘 넣습니까? 소금은 반드시 넣는 거예요. 된장국을 끓였다면 된장 한 숟갈 넣으면 그 속에 소금이 우러나가지고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한 주먹 집어넣는데 맛이 안 난다면 그게 소금입니까? 소금은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소금이 세상에 쫙 깔렸는데 적어도 세상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소금인데 절대 맛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자요. 목양실에서 소파에서. 항상 제가 잘 때는 교회에서 저녁에 뭔 일 나면 얼른 일어나서 나가봐야 되니까 옆에다가 조그만 후레쉬 하나를 갖고 자요. 후레쉬 그거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그걸 딱 키면 벌써 하네요. 분별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휴대폰 딱 한번 키면 그 휴대폰에 옆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문이 어디 있는지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이 볼 수 있도록 밝혀줘요. 같이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에요.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인데 세상은 어두운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뉴스를 보세요. 밝은 뉴스보다 어두운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신앙 양심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나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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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은 한 번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거품 불고 주여 주여 많이 해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행위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짜 세상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도 신앙 양심을 따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면 포도주가 돈 주고 먹어, 공짜로 먹어. 그럴 때 피로 회복한다고 어느 집사님은 유구장창 스튜어디스한테 포도주, 백포도주, 적포도주 다 갖다가 먹어가지고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났는데 포도주 벌컥벌컥 마시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런데 비행기 탔어. 아무도 몰라. 나를 보는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람은 안 봐도 누가 보고 있어?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신앙이지 눈 가리고 하응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멀어졌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전에 좋아하는 것들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야, 몇 시까지 나와? 내가 오늘 쏠게.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려가지고 잘됐다, 오늘 꽁술 좀 먹게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 자꾸 찔려서, 양심이 찔려서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이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또 거짓말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믿은 뒤에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누군가가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고, 예수 믿은 뒤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뒤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술집에서 돈 버는 건 싫어. 예수님이 주이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지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관계, 믿음과 생활의 관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 너 모르겠다, 떠나가, 너는 나를 입으로만 믿었어, 나는 너를 몰라, 물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계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자꾸 예수님을 소외시키면 안 되죠. 예수님을 왕따시키면 안 되죠.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 의지해서 잠시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속에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빈내리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